축복의 통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67편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시가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인데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67편은 구약의 선교 신학을 잘 정리해 놓은 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과 견주는 구약의 지상 명령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67편을 뽑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 시는 성경 전체의 선교적 방향성을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복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과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그 복 허락해 주십시오. 2절을 가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 복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을 가면 모든 민족이 그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복이 땅 위의 나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것으로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 시를 이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1절을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자, 은혜, 복, 하나님의 얼굴, 사실 이 표현들은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전 번역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게 이전 번역인데, 이전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자격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자,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복으로 끝이 납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도 반복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자,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시편 67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하죠.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때때로 이 말이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복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을 너무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서 기복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이 말을 조심하는 것이지,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창조의 하나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뭐 하셨을까요? 자, 1장 27절 2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 복 주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만으로도 든든하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구약 성경은 복 주시는 하나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 이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1절의 끝에 보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조금 익숙한 분이시라면 얼굴빛을 비춘다 이러면 아마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가면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자, 자막을 보죠. 자막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마지막 순서가 뭐죠? 축도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바꾸기도 하는데 고린도서 13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축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에 근거해서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자, 구약에서 축도를 뽑으라면 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 그 체프를 드릴 때마다 어떤 한 교수님은 설교를 한 다음에 꼭 축도를 이 제사장의 기도로 축도를 하셨습니다.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은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에게 비추사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세워질 때 이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자, 1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자, 1절 맨 끝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가로 안에 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등장하죠. 셀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일종의 악상 기호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이 셀라의 의미는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다가 셀라가 나오면 잠깐 멈추는 겁니다. 왜 멈추죠? 지금 고백한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되새겨봐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고백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에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보라. 1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자, 복 주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면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수 믿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어 내가 복을 받습니다 고백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는 복 받기 간구하는 걸 멈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복 받는 것에 멈춰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창조 이야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람을 복으로 세우시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피조세계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자, 이거 아브라함에게 잘 나타나는데,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 복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겁니다. 복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하나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우리 하나 고상하게 만들려고, 우리 하나 뭔가 좀 돋보이는 존재로 만들려고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의 저장소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복으로 세워서 만물을 섬기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워서 만민을 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복으로 세워서 세상이 복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세우는 이유입니다. 자, 67편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 자,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동일한 고백이 반복됩니다. 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때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자, 7절 마지막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의 모든 것이, 모든 땅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땅이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이 땅 끝까지 미칠 겁니다. 이것으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멈추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성공하게 되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복은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것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될 겁니다. 시인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영광, 이걸 세 가지로 고백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온 나라가 보게 하시고, 주께서 어찌 구원하시는지 모든 민족으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신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 압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이 이것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 보여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평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주어질 때 기뻐할 겁니다. 죄악에 눌린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존재로 서야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을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보여야 합니다.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자,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의 소산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땅의 소산을 낸다, 우리가 65편을 대할 때 다루었던 내용인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주로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척박한 땅.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발로 물을 대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하늘의 비를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로 물을 댄다라는 말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물레방아 같은 걸 돌려서 물을 댑니다. 그 정도로 비옥하다는 거죠. 근데 하늘의 비를 삼킨다, 이 말은 이 땅이 물을 삼켜버려서 물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 땅입니다. 척박한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런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신명기 11장 12절을 보죠. 신명기 1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답은 뭐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아주 척박합니다. 하늘의 비를 삼켜버리는 땅입니다. 물을 모아둘 수 없습니다.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적절한 때, 물이 필요할 때 비가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이른 비를 내려주시죠. 10월경에 비를 내려주셔서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때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싹이 날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3월에서 4월경 이제 곡식이 열매 맺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상황이 척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척박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땅에 소산을 낸다, 땅이 소산을 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신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인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신다, 우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세상도 누리게 될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죠. 한번 더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상수도가는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녹이 씁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된 사택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수돗물을 딱 틀면 맑은 녹물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나마 맑은 물이 나오는데 사실 그 물도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돈을 들여서 상수도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이 공사하시는 분이 관속을 보여줬습니다. 맑은 녹이 관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도 그 관을 통과하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어도 이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귀한 것이지만 그 복을 전달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복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잘 전달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우리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을 원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